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계속 밀려왔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이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역설적인 면은 고난 덕에 더 강해지고 고난 덕에 복음이 더 흥왕해져 간다 하는데, 이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이 올 때, 또 핍박이 올 때, 환난이 올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해져 있는데, 그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날 위해 고난을 사용하고 또 먹고 사는데 고난을 사용하는 것은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 교회의 역설이 고난에 있다 할 때, 교회의 위기나 이 고난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오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내가 언제 가장 많이 성장했는가를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성장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굳은 날이 없이 햇빛 찬란한 날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햇빛만 계속 비추면 그 땅은 점점 사막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막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당히 비도 와야 되고 또 적당히 바람도 불어야 되고 눈도 와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늘 잔잔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겠지만 바닷속의 침전물들이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서 한번 뒤집어 놔야 생태계가 또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자연이 또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이 기적과 축복의 중심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겪는 시즌으로 다시 돌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순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그때 죽을 때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헤롯의 칼에 찔려 죽었고, 또 어떤 제자는 성전에서 밀어뜨려서 떨어뜨려서 순교를 당했고,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서 또 순교를 당했고, 또 히브리서에서처럼 어떤 사람은 칼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으로,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고난 같은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위기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숨이 아까워서 또 지킬 게 많아서 사람들은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세상에서 배척을 받지 결코 인기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마치 꿀이 떨어지면 파리가 꼬이고 개미가 몰려들듯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거기에 박해가 오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박해가 오는 것인가?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박해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를 더 명확하게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박해가 있고, 박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눈치채고서 이번 기회에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까지 죽인다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헤롯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인기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불사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느냐 치지 않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을 더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에 더 민감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에 민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일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사람들만 섬기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만 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과 또 자기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 베드로를 체포하는 일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가 무교절이라 그랬는데 6월절 기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헤롯은 4패나 되는 군인들을 배치해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들의 지도자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이긴 했지만 아직 조직이나 또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의 체포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굉장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우압지졸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이 매우 단순하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녀나 또 아내가 갑자기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실종된다면, 또 옥에 갇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먼저는 뭘 하는가? 이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백을 먼저 알아봅니다. 누구에게 줄이 있나? 혹시 목사님에게 그런 백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부탁하기 마련이죠. 힘을 써줄 수 있는 권력자를 먼저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쓸까요? 당연히 돈을 쓰겠죠. 돈을 써서 합의를 보든지 돈을 써서 누구를 사든지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보통 기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간절히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일 처리하는 그 방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놀라움은 리더가 체포됐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하는데 이들의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수만 명이 모여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흩어졌다고 해도 꽤나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을 썼는데 그냥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팀을 지금 모집 이제 할 건데 포스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이 올 때도 크리스찬들은 기도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거룩한 혁명이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억울하게 당하는 위기와 또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사람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중보기도 팀에게 또 담임 목사에게 먼저 부탁하시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요한은 계속 예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계속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으로 곧장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마당만 밟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은 일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곧장 지성소까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누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로 직접 가는 것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깊고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는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나 교회적인 위기 앞에서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월 첫 주 6월 5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로 따진다면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강타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날이 바로 6월 첫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그날 우리 교회에 임하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 다른 종교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누가 듣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기도가 다른 분들이 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허무하고 불안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천지신명이 듣는지 마귀가 듣는지 귀신이 듣는지 소나무가 듣는지 바위가 듣는지 알지도 못한 채 간절히 기도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내 영혼을 의탁할 데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늦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께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극진히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습관이거나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과 항상 친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가 대화 없이 산다면 그렇게 불행한 일이 없듯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카페에 앉아서 나무가 이렇게 살랑거리도록 바람이 쭉 불어오는 것을 보면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어떻게 꽃 한 송이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이 터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는 바람과 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며 감탄하는 나 자신을 보며 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빚어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대화는 놀라운 것이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과도 대화를 해 주신다 하는 것이 놀라운 감격과 전율로 감동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계속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대화는 끝이 없고 영원하며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대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분과의 깊은 대화이고 또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중보기도를 멈추면 이 전쟁터에서 파수꾼이 졸며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파수꾼이 잠들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중보기도의 끈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갈라진 틈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의 위치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파수의 때입니다. 이제 동이 터올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자의 위치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